아멘. 오늘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막간장이라고 해요. 막간장. 막간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순서적으로 7인이 있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있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순서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막간장이라고 해요. 순서 가운데 끊어서 이제 하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계시록에는 총 4번의 막간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막간장입니다. 6장에서 7인 심판이 행해졌죠. 6째 인까지 떼어지는 모습이 6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막간장으로 6째 인 다음에 7째 인이 나오기 전에 막간장으로 그때의 하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묘사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면서 다시 7째 인과 그 다음 7 나팔로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하죠.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요, 이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 곧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천사들이 이 땅에 서서, 내 모퉁이에 서서 이제 그 심판이, 실제 심판이 이루어진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다른 천사가 나와서 외칩니다. 이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며 외친다라고 말하죠. 3절이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은요,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요, 소유의 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 하나님의 인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이다 라고 인친 자들이다 라는 표시죠. 그리고 둘째 인의 의미는요, 보호의 의미입니다. 보호. 심판이 임하고 많은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만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완전히 그 환난에서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 풍파에 때로는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별의 표로 이게 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자와 세상 편의 선자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인친 자 14만 4천으로 묘사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구별의 표의 의미도 강합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와 세상과의 전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첫째 인을 떼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 이루어질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의미죠. 그때는 이제 네 편, 내 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중에 살펴볼 13장에 나올 짐승의 표와 또한 대비되는 것이기도 해요. 나중에는 짐승의 표가 나오죠. 짐승의 표도 머리에나 손문에나 그쵸? 새겨서 이제 짐승의 표를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누구 편이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비록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이
인치심을 하나님 편이다라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것은 보이게 되거든요. 이것은 보임과 동시에 이제 세상 편에 선 자들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내 천사는 사탄이 세상에 바람을 불게 하도록 하려고 선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천사가 섰어요. 그죠?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재앙을 붙들고 계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 붙들고 계신 재앙을 다시 이 땅에 실행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앙이 있고 우리한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두려운 말씀들이 또 들리기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계속 이런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자로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보면요 이제 논란이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그죠?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오늘 아주 이단 중에 핵심인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14만 4천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숫자가 다 돼간다 그래요. 우리 그다란 광장에 신천지가 한 번씩 모여서 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교주가 헬기 타고 막 이렇게 강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큰 데에서 모이는데 자신들 말로는 지금 신천지 성도가 10몇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14만 4천을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14만 4천을 넘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그 재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넘지 않았다. 아직 10만이래. 계속 10만이에요. 10만 얼마. 이제 다 돼간다라는 걸로 이렇게 많은 포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뜬금없지만요. 정확히 이 신천지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24만 4천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언제 읽었냐면 9절에 보면 아니다. 어디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거 보던 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같이 찾아주십시오. 동방 어디 있습니까? 동방 해 뜨는 곳 어디? 근데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해 돋는 데가 어디죠? 어느 쪽이에요? 우리 동쪽이죠. 동쪽. 그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 한국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많이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방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우리나라의 지파, 하나님의 영적인 지파들이 있다.
이 14만 4천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천지는 지파도 12지파로 나눠서 이제 그들 가운데 12,000명을 모았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계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이없지만요,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왜곡된 교리를 만들어내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14만 4천은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상징적인 견해를 읽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14만, 1만 2천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1만 2천은 되게 흔한 비유적인 문화였어요. 무엇이냐면 한 군대의 조직을 말할 때 12,000명을 얘기해요. 로마 시대에도 실제 보면 하나의 군단으로 로마 시대 유명한 군단의 표시였거든요. 그게 12,000명의 정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옛 고대의 흔적들이 지금 또 이어지면서 우리가 군대를 사단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규모가 한 12,000명 되는 규모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14만 4천 또 각 지파마다 있는 1만 2천 이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까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14만 4천을 본 거는요, 하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면 내가 들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14만 4천 명이 있다라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니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수가 그렇더라라고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의 가장 건전한 해석은 또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이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비유하자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가는, 아까 그랬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그 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 인치심을 받은 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건전한 해석이고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은 자는 딱 보이지 않아요. 요한이 말하기에도. 그러나 이 분명한 숫자, 이 많은 숫자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매 시대마다 있어 왔다라는 걸 말해요. 물론 지금도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군대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우리예요. 군대라는 뜻은요, 우리가 교회를 군대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가 군사적 용어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누지만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냐면요, 군사적 용어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뭐냐면 전쟁에 나갈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군대적 용어로 에클레시아. 모든 사람들 중에, 국민들 중에 아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위해 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서 그거를 군대를 의미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자들이다, 군대적인 자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의미들과 볼 때 이런 해석은 참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요, 이제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이 땅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걸로 장면이 바뀝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가지고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래요.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단지 큰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은 구원에 대한 무게를 알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이 방금 말한 이 복음을 알죠.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사실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왜냐, 안 겪어보고 안 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늘에 수많은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우리에게는 상징적으로 보이고 좀 멀어 보이는 이 개념이 그들에게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지옥의 그 형벌을 알아요. 어떤 건지. 정말 자기는 와, 큰일 날 뻔했다 할 만큼 그 구원의 은혜를 느껴요. 왜? 자기들은 당면한 현실이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는 와,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때로는 할 때도 있지만 그들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눈으로 봐요. 자기들의 체감으로 느껴요. 그 지옥의 형벌과 거기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가 그들에게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 경배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절실히 알아서 거기서 오는 너무나 큰 감사의 무게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구원에 대한 무게감을 조금 우리는 알려고 하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찬송을 이제 그 무리가 이 찬송을 하니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서 화답하죠. 아멘 이러면서 본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화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동문을 하지 않습니까? 교동문의 원리는 이거예요. 인간이었던,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일 뿐이었던 그들이 구원의 무게에 못 이겨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니까 동시에 천사의 그 수많은 천사의 무리도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동시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일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교동문을 할 때 우리가 이 심정으로 교동문을 대한다면 우리가 그냥 예배 형식이니까 하는 차원을 넘어 교동문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로가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고 요한에게 묻죠. 그때 14절에서 이제 장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을 뭐라고 하냐면요, 세키나라고 해요. 세키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세키나의 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가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면, 천국에 간다면 이런 쉐키나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인정받는 그 모세가 이 쉐키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경험하면 우리도 쉐키나의 영광, 온전한 영광은 누리지 못할지 몰라도 그 쉐키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그 고백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갈망해 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든지 많은 고대 되게 유명한 훌륭하신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갈망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갈망했어요. 그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실제로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대면하는 큰 은혜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랬던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평생 갈망했지만 그렇게 본인이 만족할 만큼은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동시에 고백하는 것은 쉐키나의 영광을 강구하는 것이 내 신앙의, 본인 신앙,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환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기 위한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땅의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환난을 피하는 것에 급급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모두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양은 다르지만 환난을 주십니다. 이미 경험하기도 하셨고요. 또 앞으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위해 지금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그 끝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구원의 감격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의 큰 무리처럼 종려 가지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이고 하나님 편에서 행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의 소명일 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